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이 땅에서 한 주간을 보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속에 깊이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의 보낸 시간들, 만났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땅에 허락되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온전하고도 영원하신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정말 좌표 없이 흔들며 걸어가는 광야길이 아닌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펼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혹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왜 그냥 여전히 두고 계실까? 우리 이 땅에서 60년, 80년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라고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쪼르셨기 때문이죠.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사랑에 관한 어쩌면 그 총체적인 삶을 수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는 그 획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뒤로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력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아끼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아끼고 모아서 산 집을 천국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은 지속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행한 일만이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잠시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또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죠. 그 모든 우리가 이룬 업적, 그 트로피들은 언젠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내는 그 세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그러한 낭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한 여인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만약 명절에 예수를 체포하면 소동이 발생할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 때에 그 시각,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병을 고침받았던 혹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식사 자리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이미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을 가진 나사로가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뜨리고 인도산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분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향유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라고 밝힙니다. 거의 노동자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술 더 떠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함을 함께 증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떤 사람의 칭찬과 눈을 의식하지 않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참된 사랑의 모습.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큰 계명. 그런데 이 가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돈과 그 탐욕과 맞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 부은 이 사건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다루고 있는 두 사람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끼워 넣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경배 행위를 놓고 붕괴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심하는데 이 사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황당하고 혼란스럽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비싼 나드 향유를 노동자 1년 품삯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리다니, 이런 행동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쓸데없는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충동적인 감상에 빠진 정말 철없는 행동이라는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제자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몹시 나무랐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괴롭혔던 겁니다. 이 여자야,
당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당신 그렇게 돈이 많아? 이런 언성이 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진짜 동기를 감추기 위해 아주 경건한 그럴듯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말을 유다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낭비도 이런 낭비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는 확신에 찬 어투로 여인을 쏘아 붙였을 겁니다. 게다가 6월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자선을 베푸는 시기였기에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엄청난 이 자원의 손실에 도덕적인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팔아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보다도 이미 자신이 더 의로운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낭비적인 행동에 정말 일침을 가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제자 그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주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진 자들이라고.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제자들이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겐 늘 그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제자들의 삶이 넉넉했을까요? 아니요, 늘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배가 시장했으면 그 밀을 까불어서 먹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가치와 계산을 지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재물을 팔고 하나님께 드릴 환전할 돈을 파는 그 상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과 삶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바짝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처럼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번역하자면 그 일은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거룩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뭘 보신 걸까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이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되갚음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정말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산해 놓은, 계산이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주님에게 갚았다고 왜 생색내느냐?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담아내는 이 향유에 담긴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제자들도 주님을 쫓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그들의 직업 다 내려놓고 부모를 떠나서 집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 값과 비교한다면 결코 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본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내심 노골적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그 외식과 예수님을 좇는 변질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함이 없는데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것만큼 사람 잡는 게 없습니다. 이건 자기의 믿음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립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것은 모두 외식을 낳고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 히터를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돌아올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 돈과 지위와 효율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낭비 중의 낭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가장 거룩한 낭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요한일서의 말씀들이 그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라는 말에 우리는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최초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참 사랑의 모습, 그것은 사랑할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칩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어제 한 사랑 말고요. 왕년에 나도 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갈망했던 왕년의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을지 모른다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며 그에게 닥쳐올 그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와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주님을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역시 바로 지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나중에 올 언젠가가 아니라고,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면 바로 지금 표현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즉 지금이 바로 베풀 때라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미루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연기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기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원사님 맞습니까? 이 표현이 장단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지금 바로 사랑을 전하고 행하라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성격이 너무 고약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에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사실은 미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연기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천천히 생각하며 일단 미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삶이, 어떤 일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 그 삶이 사랑이기 때문에 향이 옥합을 깨서 부은
이 여인을 오늘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